저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인데, 저희가 읽는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3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여러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이 좋으니까 천국에 가는 게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상상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하고 놀까? 여러분, 뭘 해야 재미가 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것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천국에 가면 차보다 더 재밌는 저희는 구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여기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오병의 기적 베푸듯이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그 놀라운 음식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뻣뻣하고 뜨뜻한데 이렇게 지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광야에 있던 불기둥 있잖아요. 그 불기둥에서 이렇게 좀 찜질도 하고 그뿐이겠습니까?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아니고 저희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현빈이나 원빈보다 훨씬 잘생긴 성경에서 자랑하는 우리 꽃미남, 우리 다윗도 구경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바다 위를 뛰어놀 테니까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재밌는 것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돼요. 이 시간 제가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좀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이 계시면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 예배 죽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걷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좀 이상해요.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재촉할까요? 이제 배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상하지 않은가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밤 4경까지래요.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이들이 이 폭풍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지금 이 폭풍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같이 가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같이 가셨으면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제자들을 지금 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폭풍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로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북과 남쪽으로 13마일이고요, 동과 서쪽으로 6마일입니다. 이 6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저희 집 아시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딱 6마일이에요. 우리 정다운 지사님 집에서 저희 교회 오는 길이 딱 6마일이에요. 조금 넘을 수 있지만 딱 6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그리고 이 13마일이라는 것은요, 플러튼에서 가든그로브까지의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 가끔씩 폭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무엇이냐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이 차가운 기운과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뜨거운 기후가 만나면서 이 호수 위에서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끔씩 이곳은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곳에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풍랑 사이로요 제자들이 누굴 보냐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왜 슈퍼맨처럼 날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오시지 않고 그냥 이 제자들의 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멈추셔도 되는데, 이 지금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걸어오셨을까? 자, 이 모든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3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지,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바로 이 33절이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들이 겪고 이들이 고백한 딱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는지 좀 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가복음 특별히 6장 51절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들로 하여금 배로 이들만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저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52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분명히 그 안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정말 모든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3광줄이나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자, 우리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이것을 알려면 이 물 위로 걸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은요. 저희는 유대의 문화가 아니고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자, 물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물 위로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욥기서 9장 우리 8절에서 11절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8절을 보니까 이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닷물결을 밟으셨대요. 하나님이 바닷물결을 밟으셨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릴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표현할 때에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걸어다니시고 뛰어다니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폭풍 가운데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그걸 알게 되고,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33절의 고백, 아,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배가 채워졌습니다. 원 없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만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인데, 아, 이 예수님이 내 임금이 되면, 나의 임금이 되면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고 나의 만족을 줄 수 있고, 아, 너무 좋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폭풍 위를 걸어오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욥의 고백을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자, 욥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군지 잘 아시죠? 자, 욥기 1장을 보면 욥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욥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자녀가요 아들 7에 딸이 3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동방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큰 부자. 뭐 저희는 다 젊어서 가난해서 뭐 별로 와닿지, 그냥 여러분 집에 차 한 4대, 5대, 6대, 10대, 뭐 어느 정도 돼야 좀 감이 올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시험을 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아내가 자기를 도망가게 돼요. 자기는 지금 병이 걸려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욥기 3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요,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아, 얼마나 힘들었니? 욥아, 참 수고했다. 욥아, 대견하다. 욥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에게 묻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해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지? 너가 안다면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헌팅턴 비치 가보셨어요? 그 넓은 비치, 거기에 있는 모래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혹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 아세요? 모르시죠?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세보세요. 하나하나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문들 가운데서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 안에서 알게 된 게 무엇일까?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욥은 하나님을요. 근데 욥이 아는 하나님은요, 이만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민이가, 저는 어렸을 때에 참 이렇게 유약했던, 뭐 지금도 부드럽고 순한 아이지만 더 이렇게
약했던 아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여려서요. 아니 7살짜리 아이가 3살, 4살짜리가 때린다고 우는 아이 봤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희 반에 무서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민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아빠도 못 이겨. 아빠, 내 친구들, 그 학교에 있는 친구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아빠도 못 이겨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보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보는 아빠지만 그 아빠 전부를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보는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져가기 시작해요. 철저하게요. 그러면서 욥이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들어왔냐면 1절을 보시면은요. 자,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욥기서는요. 지금 이 38장의 이 나오기까지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여호와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전에 지금 욥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왜 성경은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표현할까요? 자,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죠? 이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이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여호와라. 그러면 이 모세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여호와는 어떤 의미이고 이 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여호와는 어떤 의미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깨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깨지냐면 지금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깨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이거에 깨지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이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이죠? 물 위로 걸으면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한 거 외에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에 지금 이 걸어오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요, 그가 무서워서 그 물에 빠져가게 되는 걸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하나님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인 줄 알게 되니까 믿음으로요, 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바라봐요. 지금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봐요.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물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표현이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빠져가는지라는 이 표현은요, 단번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서서히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붙는 거 외에는 없죠. 주님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가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폭풍우가 참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풍우가 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이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다 어부였어요. 다 수영 잘해요. 그런데 그들도요, 그곳 안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지만 그 물속에서 수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금 이 물에 빠져가는 나를 구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몇 번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요, 우리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물에 빠져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물에 빠져간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문제들 가운데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빠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